제가 궁금한 게 있으니 가운을 벗으셔도 괜찮습니다. 네, 가운을 벗으셔도. 샤론 찬양단은 그 연세가 어떻게 되시나요? 몇 살부터 몇 살부터 들어갈 수가 있는 건가요? 좀 물어보면 빨리 대답 좀 해줘봐요. 네? 65세요? 75세요? 교통정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연세 70세 이상 들어가실 수 있는 건가요? 아니요, 65세? 하여튼간 뭐 자기 마음대로 들어간대요. 여기는 저희 교회도 65세 이상 그 되시는 우리 할머니 그 찬양단인데 엘림 찬양단이라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한 25명 정도 지금 찬양단이 있는데 한 달에 한 번 주일날 오후 예배 때 예쁜 옷을 입으시고 찬양을 하는데, 일단 우리 할머니들이 나와서 찬양을 하면 눈물바다가 됩니다. 그냥 음정박자 전혀 뭐 상관 안 해요. 그분들은 막 자기가 해보고 싶은 대로 막 하고 하는데, 정말 그 찬양이 뭐 들릴 때마다 마음에 막 감동이 생겨요. 전 우리 엘림 찬양단들에게 항상 얘기를 합니다. 들어올 때는 마음대로 들어왔지만 소천하시는 그날까지 찬양을 하셔야 돼요. 허리가 꼬부러져도 괜찮고 이빨이 빠지고 틀니가 빠져도 괜찮아요. 우리 오늘 여기 샤론 찬양단 우리 성가대원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쓰임 받는 것이 축복이고 특권이고 영광이다. 이 자리에 놓치시면 안 됩니다. 할망구 될 때까지, 틀니가 빠질 때까지 여러분 사명 지키다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들림 받으면 최고의 영광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렇게 멋진 찬양을 해주신 우리 샤론 찬양단에게 축복의 박수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습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감동이 됐습니다. 제가 눈을 떼지 못하고 정말 이렇게 많이 쳐다봤는데 참 마음이 뭉클하고 다 같은 마음으로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음이 힘든 순간들이 있어요. 마음이 힘든, 바로 지금 이 시대가 그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여러분들은 마음이 좀 피곤하고 의욕이 떨어지고 자꾸 두려운 마음이 생기고 그러면 그 마음을 어떻게 극복을 하시나요? 답이 안 나올 것 같아서 제가 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흉흉한 시대를 살아가고 마음이 복잡한 상황이 있으면 반드시 여러분의 그 두려운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넣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선한 일을 해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어떤 역할을 해주시냐면, 여러분 껌껌한 방에 들어가면 스위치를 켜는 순간 전기불이 들어오면 어두웠던 공간이 환하게 밝아지죠. 바로 그런 역할을 해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두려운 마음속에, 상처 입은 마음속에, 막 복잡한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딱 들어가면 그 어둠의 마음들이 훅 사라지게 됩니다. 마음이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성경 말씀 한번 펴보겠습니다. 이사야 41장. 요즘 같은 세상에 여러분께서 마르고 닳도록 읽으셔야 될 말씀을 제가 소개해 드립니다. 이건 다 한번 찾아보셔야 돼요. 이사야 41장. 자, 이사야 41장 찾으셨으면 아멘. 큰 목소리로 10절부터 13절 말씀을 잘 이해하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말씀을 받으면서 심으면서 이 말씀을 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게 찾아와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용기가 생긴다니까요. 힘이 생긴다니까요. 아마 여러분들도 오늘 뉴스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뉴스를 보고 세상 소리가 우리에게 들어오면 마음이 복잡해집니다. 마음에 두려움이 생겨요. 그럴 때 이렇게 복잡하고 흔들리는 마음 속에 그 세상의 정보를 들으면 우리의 마음이 컨트롤되지 않아요. 여러분 이럴 때 마음이 두려운 마음이 있고 의욕이 떨어지고 낙심과 절망이 되고 우울한 마음이 생길 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약입니다. 구약과 신약이에요. 약을 먹듯이 이렇게 희망이 되는 말씀, 용기가 되는 말씀, 은혜가 되는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많이 심어 놓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더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마라. 여러분 이 말씀 한 절 말씀만 살아가면서 한 10번만 외쳐보시죠. 마음에 근육이 생길 겁니다. 용기가 생길 거예요. 믿습니까? 꼭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려움에 한번 휩싸이게 되면 엉뚱한 짓 한다니까요. 사무엘이 떠난 다음에 블레셋 나라가 쳐들어왔을 때 두려움, 마음, 그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서 무당을 찾아갑니다.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는 거죠. 우리가 마음속에 두려운 마음을 극복하지 못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하지 말아야 될 일들도 하게 된다니까요. 두려운 마음에 여러분의 마음을 맡기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채우시길 바랍니다. 이번 부흥회는 상당히 좋지 않는 상황 속에서 그리고 불리한 조건 속에서 많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위기의 순간에 우리의 마음속에 용기가 되고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는 말씀이 우리 안에 들려온다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해석 능력이 문제입니다. 주어진 상황을 영적으로 믿음으로 잘 해석하셔서 여러분들 혹시 그 광야에서도 그 광야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건보다 중요한 것은 해석입니다. 두려운 마음 속에 불편한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넣으면 여러분의 마음 속에 용기가 생기고 희망이 생길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2012년도에 한국에 들어왔을 때 저희 교회 주변으로 보니까 교회들이 40개 정도 있었습니다. 8년 전에요. 그런데 지금 이제 제가 8년째니까 8년이 지난 다음에 우리 교회 같은 지역의 교회를 조사해 보니까 동종업체가 40개가 더 생겼어요. 교회가 80개가 넘었어요. 그 1년에 굉장히 많은 교회가 생긴 거죠. 작년에 제가 세종시에 있는 어떤 작은 교회로 전도 코칭을 해주기 위해서 부흥회를 갔습니다. 저는 거기서 보고도 믿을 수 없는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거기는 교회를 개척을 하기 위해서는요, 이게 아무 데서나 할 수도 없더라고요. 딱 거기에 지정돼 있어요. 상가도 물론 마찬가지고 장사를 할 구역이 따로 정해져 있고 학원을 해야 되는 그 지역도 있고 해서 이렇게 지역이 있는데 그 교회가 이제 여기에 세워졌다고 하면 역천교회 위치라고 하면 반경 한 500m 근방 안에 교회가 27개가 있더라고요. 그 상가비도 굉장히 비쌌습니다. 저는 빌딩 안에 교회가 한 15층짜리 있는데 거기에 교회가 5개인가 있어요. 저는 막 숨이 안 쉬어지더라고요. 보통 200에서 250, 센 데는 400 이상 이렇게 렌트비를 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견딜까? 대부분 보면 교회가 영세예요. 20명, 30명. 그러니까 없어지는 교회도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교회적인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지만 한국에 와서 이렇게 보니까 뭐가 뜬다 하면 다 달라붙어요. 뭐 잘 된다 하면 다 달라붙습니다. 경쟁업체가 한두 개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제가 와서 느끼는 것은 삼시세끼 밥 먹고 사는 것이 결코 평범한 일이 아니다. 이거 공감하시는 분들만 고개라도 한번 끄덕여 보셔요. 오늘 컨디션이 상당히 안 좋으신 것 같은데 존말할 때 인상을 푸시길 바랍니다.
설교하기 부담스러워요. 여러분, 팔을 늘어뜨리지 마시고 예수 안에 소망이 있어요. 희망이 있어요. 너무 낙심스럽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 우리 주변에 보면 세끼 밥 먹고 사는 것이 결코 평범한 일이 아닙니다. 지금 저희 교회가 이번 3월 1일 날 임직식 예배를 드리거든요. 안수 집사님, 권사님 31명을 세우는데 교회에서 옷을 하나 해줬어요. 좋은 옷을. 그런데 의상실에서 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큰일 났다고. 뭐가 큰일이냐 그랬더니 중국에서 원단이 안 와서 우리가 주문한 그 옷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2번. 그래서 옷감을 다시 결정을 했습니다. 그것만 그런지 아세요? 중국에서 원단을 받아서, 중국에서 재료를 받아서 공장을 운영해야 될 사장님들은 지금 난리 났습니다. 공장이 스톱된 데가 굉장히 많아요. 이게 참 여러 가지로 불편한 상황들이 많이 생기고, 지금 우리 상황을 보면 우리 주변에 이게 경쟁을 해야 되는데 이 경쟁이 아니라 전쟁이에요. 밥 먹고 살기가 너무너무 힘든, 그런데 참 놀라운 사실 한 가지는 이렇게 어려운 세상에서도 성공하고 잘 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전 그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아니, 안 되면 다 안 되고 죽으면 다 죽어야 되는데 이런 치열한 전쟁과도 같은 경쟁 구도 속에서도 살아남는 사람, 오히려 부흥하는 회사, 오히려 잘 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오늘 저는 그런 걸 보면서 사실 오늘 제가 이 여러분 교회를 준비하면서, 부흥회를 준비하면서 사실 이런 부흥회 설교는 저도 처음 해봐요. 오늘 같은 설교의 제목은 처음 해봐요. 왜냐하면 여기가 서울이에요. 서대문구 은평구인가요? 예, 맞습니까? 예, 저는 은평구를 잘 모르지만 전 생각을 해봤어요. 서울은 오산하고 질이 다르다, 수준이 다르다. 이 칭찬을 해줘도 못 알아들어. 진짜 아주 그냥 촌발 충만한 오산하고 다르다고요. 여러분들은요, 이제 알아들으셨어요? 여러분, 부흥의 주제를 잘 생각해 보면 죄, 회개, 부흥 뭐 다 이제 주제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보니까 여러분들의 교회는 좀 수준이 있는 분들, 지식이 있고 지성이 있고 뭔가 품격이 있는 분들이 좀 있으신 것 같아. 그럴 거라고 좀 믿고 싶어요 지금. 그래서 물론 우리가 있는 지역도 많이 힘들게 살지만 대한민국 서울에서 살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이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필살기, 성경 잠언에서 여러분들에게 준 지혜를 무장시키게 된다면 여러분들이야말로 이 척박한 이 세상에서 잠언의 지혜로 반드시 성공하고 승리할 수 있을 것 같은 확신을 저에게 주셨어요. 저 지금 여러분 잘 좀 도와주세요. 저도 하기 어려운 설교를 한번 해볼 거니까 여러분들도 잘 좀 따라와 주시고, 그리고 볼펜과 펜이 있으신 분들은 좀 이 토픽을 좀 잘 적으셔서 4가지를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 매일매일 훈련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어제 배웠던 거 가슴에 손을 대시고, 나에게 좋은 것이 오고 있다. 감정이입을 하면서 나에게 좋은 것이 오고 있다. 열리고 풀릴지어다. 현재보다 1000배나 많아지리라. 이런 걸 배우고 익혔으면 이거 지겹도록 반복해서 이게 여러분들의 체질이 되게 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 이게 여러분들의 능력이 되고 에너지가 되고 무기가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사실 이 잠언서는요, 우리에게 삶의 지혜를 주는 책인데, 여기 잠언서 31장은 르무엘이라는 왕의 어머니가 아들을 위해서 교훈을 해주는 말씀이 1절부터 9절까지 나오고, 그리고 현숙한 아내에 대한 교훈이 10절 이하로 쭉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 잠깐 저를 한번 주목해 보세요.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의 신부예요. 맞죠? 좋은 아내, 현숙한 아내, 준비되어 있는 신부, 예쁜 신부, 그 신부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준비해야 될 삶의 태도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잠언서 31장을 한 여성에게 주는 말씀으로 받지 말고 예수님의 신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잠언의 말씀으로 생각하시게 되면 훨씬 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클 것 같아요. 할렐루야. 자, 그렇게 생각하시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성지순례를 한번 다녀봤어요. 몇 년 됐죠. 그런데 제가 거기서 아주 지금도 감동적으로 지금 제 마음속에 살아있는 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여기 예루살렘 성이 있어요. 성지순례 예루살렘에 한번 갔다 오신 분 한번 손 들어 보실래요? 예, 한번 물어볼게요. 히스기야 터널 다녀오셨나요? 어디를 갔다 왔는지를 몰라. 이분들은 지금 그냥 비행기 타고 갔다 온 게 중요한 거지. 아니, 히스기야 수로 안 갔다 오셨어요? 생각나신 분 있으십니까? 장로님 맞으시죠? 예, 수로. 이 수로는요, 여기 기혼샘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실로암,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실로암이에요. 그런데 기혼샘, 솔로몬이 왕으로 그 기름 부음 받은 장소가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기혼샘인데, 히스기야 왕 때, 히스기야 왕은 지금으로부터 2700년 전의 사람이에요. 2700년 전의 사람이 지하로 몇 미터를 내려가면 20미터를 내려갔어요. 그리고 좀 놀래 주시길 바랍니다. 여기에서부터 땅굴을 파서, 이것도 직선으로 수로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S자를 만들어서 이 수로를 팠는데, 이게 몇 미터냐면 533미터를 팠어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여기서 시작해서 서로 이렇게 막 파다가 중간에서 이 사람들이 서로 만났대요. 또 2700년 전에 사람이, 저는 거기를 따라가 봤어요. 지금도 물이 흐릅니다. 넓이가 군사들이 창을 들고 뛰어다닐 수 있는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넓이가 한 1m, 길이는 한 2m. 이게 2700년 전에 사람이, 여긴 땅이 아니라 안반입니다. 돌이에요. 돌을 어떻게 S자로 꺾어지면서 533m를 어떻게 봤을까? 그걸 느끼면서 가는데 감동이 엄청 되더라고요. 정말 히스기야가 이걸 팠던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적군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면 물이 끊기면 다 죽는 거거든요. 물이 끊기면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물과 식량만 있으면 버틸 수 있잖아요. 히스기야가 그것 때문에 수로를 판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 수로를 따라가 걸어가면서 참 깊은 감동을 받은 거 이겁니다. 세상이 살기 힘들고 아무리 힘들다 할지라도 예배줄 있으면, 기도줄 있으면, 사명줄 있으면 우리 살 수 있다. 아멘 하시는, 믿어지시는 분, 깨달아지시는 분, 아멘. 여러분, 지금 이번 부흥회는요, 보통 부흥회가 아니라 이렇게 힘든 세상에서 우리가 살 수 있는 생명줄을 만들어 놓는 부흥회라고 저는 생각돼요. 믿습니까? 히스기야 터널을 보세요. 이게 있으니까 살잖아요. 물이 있으니까 살잖아요. 여러분, 힘든 세상에서 예배줄 붙들면, 기도줄 붙들면, 이렇게 사명줄 붙들면 고통과 흔들림은 있을지언정 우리는 생명을 보존받을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특별히 이렇게 힘든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영적인 지혜, 이 잠언의 지혜가 연결되면 죽음같이 힘든 전쟁, 이 경쟁에서 여러분들이 저는 살아남을 것을 확신합니다. 자, 첫 번째 비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잠언 31장 15절 말씀을 한번 펴보세요. 일단 그걸 읽고 잠언서 31장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눠주며 여종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이제 현숙한 여인이
현숙한 여인이 집안 생활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쭉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 이 말씀에서 여러분들께서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이겁니다. 한번 적어 보실래요? 가까운 사람에게 인정을 베풀라. 다시요. 가까운 사람에게 인정을 베풀라. 이게 첫 번째 지혜입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오늘 여기 본문을 보면 밤이 새기 전에 일찍 주인이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눠주며 여종들을 챙긴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구를 먼저 챙긴다고요? 자기 집안 사람, 가까운 사람들. 자, 여러분 한번 저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죽음같이 피곤하고 힘든 이 전쟁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필살기, 이런 기술을 한번 적용하면 반드시 이기는 기술을, 지혜를 오늘 우리가 배우는데, 전 여러분의 인성과 삶의 태도 가운데 나와 먼저 가까운 사람들에게 인정을 베풀어주는 따뜻한 마음이 항상 훈련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말해서 섬김의 마음이요. 섬김이 이벤트가 되지 말고 체질이 되게 하십시오. 이 섬김, 어느 현장을 가든지 내가 먼저 섬기고 내가 먼저 나눠주고 인정을 베풀어주는 그런 인성과 따뜻한 마음이 있으면 그 섬김의 마음이 여러분들을 높여줄 겁니다. 저는 그 필리핀에서 제가 한인교회를 개척하면서 중국에서 오신 그 선교사님이 저희 교회 오셔서 이제 말씀을 전했는데, 그 교회 목사님께서 자기 교회 권사님 얘기를 하나 해줬는데 참 감동이 됐습니다. 한인교회를 가보면 미국이나 어디에서든지 그 선교지에 오잖아요. 단기 선교로 오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시스템이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주일에 밥을 어떤 총여선교회나 아니면 주방팀에서 밥을 하십니까? 여기도? 어느 분들이 하세요? 주방팀. 그럼 주방장이 따로 있나요? 아니면 돌아가면서 하시나요? 있어요. 어떤 분이세요? 주방 담당하시는 우리 권사님? 오늘 못 나오셨나요? 그 주방 보조위원이라도 어떤 분이신가? 좀 빨리빨리 손 좀 들어보세요. 주방 근처에 사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네. 대표로 한번 나오셨네. 거기에도 주방을 맡아서 하시는 권사님, 10년 넘게 주방장으로 봉사하시는 권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미국에서 선교팀들이 온 거예요. 보름 동안을 사역을 하셨는데, 우리 권사님은 10년 동안 그 주방 그 봉사를 하시는데 정말 헌신적으로 하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미국에서 오신 분들이 그 주방에서 말없이 섬기는 그 권사님에게 감동을 받은 거예요. 진짜 천사 같은 우리 권사님이시다. 어떻게 저렇게 섬김을 잘 하실 수 있을까? 항상 웃으시면서 최선을 다해서 섬겨주셨거든요. 그 중에 마지막 날 어떤 노 신사분께서 명함을 한 장 주고 갔어요. 혹시 미국에 오시거나 이제 미국에 관계된 일을 하고 싶을 때 내 도움이 좀 필요하면 언제든 연락을 주라고. 우리 권사님 섬기는 거 보니까 너무 내가 감동을 받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겠다고 그러면서 헤어졌죠. 그런데 1년 후에 두 딸이 중국의 대학을 졸업하고 이 아이들이 이제 입사 시험을 보는데, 이 아이들 둘이 키가 크고 이제 몸매도 좋고 하니까 항공사 직원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미국에 있는 항공사 회사에 이제 들어가기를 원하는데 추천서가 필요한 거예요. 미국에 아주 영주권도 있고 나름 배경이 될 수 있는 이제 사람들의 어떤 추천서가 있어야 되는데 인맥이 있어야죠. 그래서 그때 받은 명함이 생각이 나서 이메일을 드렸어요. 장로님, 우리 딸이 이런 상황인데, 여러분 그런데 그분이 미국에서 제대로 공부하고 은퇴를 하셨지만 영향력이 있는 분이에요. 그 어른이. 그래서 그 어른이 추천서와 함께 여러 가지 서류를 보증해줘서 이 두 딸이 같은 회사에 동시에 합격이 됐는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 미국에는요, 미국 생활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비자 나오는 게 쉽지 않습니다. 비자 나오는 게 진짜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 회사에서 이 두 딸의 비자를 다 해줬어요. 아파트도 제공을 해주고, 회사 출근할 때 왔다 갔다 하라고 차도 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뭘 얘기해도 못 알아들어. 지금 내가 막 가슴이 막 터질 것 같아. 지금 비자는요 20년 지나도 지금 비자 못 받는 사람이 허다해요. 지금 신분 보장 다 돼 있죠. 먹고 사는 거 문제 없죠. 이게 웬일입니까? 이게 웬 은혜입니까? 여러분 이 축복을, 이 영광을 추적해 보면 다윗의 들판이 나온다니까요. 그 권사님께서 아무도 보지 않는 현장에서 그렇게 섬기고 베풀어주고 가까운 사람에게 인정을 베푸는 그 섬김에서 그 축복과 영광이 나오는 거라니까요. 손해입니까? 유익함이 됩니까? 섬김은 손해가 아니에요. 반드시 돌아옵니다. 섬김은 반드시 돌아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살이가 힘들다 할지라도요 남에게 자꾸 가까운 사람에게 인정을 베풀고 섬겨주고 먼저 낮아주고 이렇게 주는 사람들은 지금 당장은 마이너스가 된다 할지라도 이게 돌아오면 더 큰 보상으로 여러분에게 돌아옵니다. 영적인 것으로 그리고 육신적인 것으로. 그래서 이런 것들로 무장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인정을 베풀라. 섬김의 삶을 꼭 살아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 이거 좀 제가 22절 말씀 보세요. 이거 잘 한번 보세요. 22절 시작. 자, 잠깐만요. 지금 여기서 중요한 한 문장이 나오는데 자기를 위하여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전 여러분들에게 꼭 권면해드리고 싶은 것이 하나 있는데 자기 자신을 위해서 세마포를 해 입어라. 요즘 같은 세상이야말로 여러분의 몸이 여러분 자신이 경쟁력인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을 이쁘게 꾸미시라고요. 여러분 자신을 이쁜 상품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만들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어제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어요. 여러분의 교회가 이렇게 예쁘게 리모델링 공사한 거 자기 세마포를 입은 거예요. 지금 자기 자신을 이쁘게 꾸밀 줄 모르는 사람들은 경쟁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이거 지금 굉장히 심각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은 부드럽게 하지만 내용은 심각한 얘기입니다. 요즘 세상에서 비주얼은요 굉장히 중요해요. 눈에 보여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여러분 스스로를 경쟁력 있는 상품으로 잘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외모가 굉장히 중요하다니까요. 여러분 저 보세요. 오늘 제가 옷을 일부러 갈아입고 왔어요. 어때요? 사실은 저는 목회를 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강단에 올라설 때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해요. 무엇을 생각을 하냐면 나는 여러분들의 내 몸을 보여주는 사람, 내 설교를 들려주는 사람이잖아요. 이 위치가 참 까다로워요. 저는 항상 생각합니다. 내가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 그 영향력이 성도들에게 다 가요. 그래서 저는 항상 생각을 합니다. 이 강단에 올라갈 때는 제가 항상 의욕이 있는 모습으로 그리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우리 선배 목사님이 이런 걸 가르쳐 줬어요. 너는 사역지에 갈 때는 걸어가지만 올 때는 기어와야 된다. 사역지에 올라가서는 현장에 가서는 뒤도 생각하지 말고 남겨두지 말고 이 순간이 내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다 라는 각오를 가지고 실력이 안 되면 열심히라도 보여주고 와라.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해요. 이 예배는 내 인생의 마지막이다. 더 남겨둬서도 안 되고 남겨놓아서 뭐 특별한 의미가 없어요. 나는 여기서 죽어야 한다. 여기서 승리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목을 2번 수술한 사람입니다. 목 성대를 2번 수술했어요. 소리 지르면 안 된대요. 그런데 소리 안 지르고 어떻게 설교를 합니까? 소리 안 지르고 예쁘게 설교하면 80%가 3분 안에 입신하고 다 뒤로 자빠지는 은사를 받으실 것 같은데 여러분이 어떤 분들이신데 내가 막 소리 지르고 졸면 눈 찌른다고 하면 가만히 버티시는 분들인데 여러분 저는 뒤를 생각할 수가 없어요.
이 순간에 승리해야 되거든요. 할렐루야. 그래서 매번 강단에 올라갈 때마다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옷은, 제 이 옷이요, 조금 놀래주세요. 이 한 벌이 13만 원짜리예요. 저는 옷이 비싼 게 필요 없고 개수가 중요해요. 저는요, 누가 양복 한번 해준다고 하면 현찰을 내라고 해요. 내가 그거 50만 원짜리 100만 원짜리 하나 하는 거 난 의미가 없다. 나는 10만 원 인터넷에서 이거 주문한 거거든요. 이게 자세히 보면 옷이 떠요. 근데 그거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냥 색깔이 중요하고 개수가 중요한 거지.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거 3천 원짜리예요. 넥타이 동대문에서 5천 원짜리 산 거요. 그래도 비싸게 보이죠? 누가 입느냐가 문제입니다. 맞죠? 자, 이렇게 예쁘게 나를 단장해서 강대상에 올라가면 성도들이 너무 기분 좋아해요. 맞죠, 여러분? 제가 이쁘게 입고 오니까 좋죠? 이겁니다. 이거 세마포를 입으세요. 여러분 자신을 이쁘게 꾸미세요. 나의 경쟁력은 누가 만들어주지 않고 내가 만드는 겁니다. 특별히 사람과 사람을 대하시는 분들, 그리고 우리 성가대원들에게 좀 부탁을 드려요. 샤론 찬양단, 또 우리 성가대원들에게 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은 교회 오실 때 이렇게 남에게 얼굴을 보여주시는 분들은요, 화장을 안 하면 아주 악한 족속이에요. 항상 화장을 하시고, 특별히 우리 성가대원들은 립스틱을, 우리 권사님 빨간색을 칠하셨던 우리 권사님 잠깐만 일어서 보셔요. 잠깐만, 아니 그 까만 옷 입으신 우리 권사님, 예, 빨리 일어서 보세요. 네, 고맙습니다. 뒤로 한번 돌아보세요. 입술을 자세히 보시길 바랍니다. 저렇게 빨간색을 꼭 칠하고 성가대 자리에 서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도 성가대 주의를 5년 동안 해봤거든요. 이게 파스텔 계톤에 입술 색깔이 흐리멍텅하면 틀려도 입이 안 보여. 그래서 저렇게 빨간색을 칠하면 입술이 잘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느린지 빠른지 잘 분간이 되면서, 그리고 빨간색을 칠하면 사람이 의욕 있게 보이고, 그리고 굉장히 활력 있게 보여요. 생동감 있게 보입니다. 이거 화장을 해봤어야 알지, 세상에. 교회 오실 때는 항상 옷을 이쁘게 입으시고, 그리고 성가대원들은 자기 자신을 이쁘게 꾸미고. 여러분, 이런 노력들이 전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예쁜 세마포를 입으세요. 여러분 자신을 매일매일 예쁘게 꾸미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몸이 경쟁력이라니까요. 맨날 미장 가서 뽀글이 파마만 하지 말고, 어떨 때는 풀렀다, 어떨 때는 또 느렸다, 어떨 때는 노란색으로 했다, 갈색으로 했다. 좀 꾸미세요. 좀 여러분의 몸이, 여러분의 얼굴의 그 인상이 경쟁력이다. 조금만 꾸미면 이쁠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도전을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맨날 몸빼바지만 입고 왔다 갔다 하지 말고, 나를 위해서 그래도 어디 가서 괜찮은 옷 한 벌 정도는 사세요. 그건 사치가 아니에요. 투자예요. 투자. 우리 권사님, 그 보라색 권사님 잠깐만 일어서 주시. 아니요, 목도리 매신 우리 권사님 잠깐만 일어보세요. 여러분, 우리 권사 요즘 겨울에 저런 보라색과 이 목도리 좀 아름답지 않아요? 아니 보세요. 아름답지 않으세요? 참 예쁘죠? 그냥 한눈에 들어와요. 목도리 색깔이 너무 이뻐서 가져가고 싶어. 그냥 이 옥 색깔도 너무 이쁘게 잘 어울리시고. 보세요. 우리 권사님, 그 빨간색 입으신 우리 권사님, 예, 권사님 한번 일어서. 여러분, 이분은 더 하시네. 아주 그냥 청천연색으로 너무 아름답고 이쁘게 자신을 꾸미니까 본인의 가치가 상승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겁니다. 이거 내가 경쟁력이 있어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경쟁력이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걸 좀 권면해 드리고 싶습니다. 사소한 약속일지라도 약속을 잘 지키세요. 사소한 약속일지라도, 작은 약속일지라도 약속을 잘 지키자. 조금만 노력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신방을 1시에 갑니다 하면 꼭 1시 15분에 나타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디 뭐 합니다, 5시까지 뭐 해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이건 참 저도 참 많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데, 좀 10분 먼저 일찍 가는 것을 항상 습관화하십시오. 늦는 사람들이 항상 늦어요. 맞죠?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늦고,
아마 여기도 비슷하신 분이 있어요. 우리 권사님 진짜 창피한 얘기지만 11시 7분 권사님이 있어요. 이분은 세상 없어도 11시 7분에서 10분 사이에 오셔요. 안 되시나 봐요. 30년 때 욕을 먹고 있어도 굳건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아주. 안 되시나 봐. 여러분, 인사만 잘해도 밥 먹고 산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특별히 여기 젊으신 분들에게 좀 권면해 드리고 싶어요. 사람이요, 밝게 웃으면서 인사만 해도 정이 가요. 저 우리 교회 처음 갔을 때 진짜 놀랬던 사실은 담임 목사가 앞에 보이는데도 애들 말로 나를 보고 쌩까고 가는 성도가 있어요. 얼마나 열받고 상처받는지 몰라요. 그럼 제가 머리채를 잡고 가서 나를 똑바로 보고 인사하고 갑시다. 여러분, 사람을 보면 일단 밝게 웃고 먼저 인사를,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먼저 인사를 해주면 마음이 확 열리게 됩니다. 근데 봤는데도 딱 이래잖아요. 왼수가 되는 거, 왼수가 돼요. 저 인간 저거. 인사만 잘해도 밥 먹고 살아요. 이게 감이 오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인상이 경쟁력이고 여러분의 태도가 경쟁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좋은 습관들은 여러분 스스로도 잘 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거는 교회 부흥하고도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교회는 잘 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뭐 환경적인 요인, 영적인 요인, 우리 담임 목사님의 영성, 우리 장로님들의 영성, 이 모든 게 참 조화로워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건강한 교회가 대한민국에 몇 없어요. 제가 봐서는 여러분의 교회는요, 상위 1% 안에 드는 교회가 확실합니다.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가 여러분 아부를 하면 여러분들이 저게 짜장면을 사주실 거예요? 아무것도 안 나와. 그런데 저는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목사잖아요. 80%가 미자립 교회입니다. 장로님도 없고 교회 건물도 없고, 이런 교회가 6만 교회 중에서 4만 교회 이상이에요. 이렇게 규모 있고 1000명 이상 모이는 교회가 대한민국에 몇 개나 될 것 같아요? 이 서울에 몇 개나 될 것 같아요? 얼마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교회는 상위 1% 안에 드는 너무 좋은 교회예요. 자부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교회 오면서 춤추면서 오셔야 돼요. 인상 찡그리면서 머리채를 확 잡아 뜯어놔야 돼요. 웃어요. 웃으면 진짜 복이 와요. 저는 우리 역천교회 성도들이 다 웃는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사람을 보면 먼저 웃으면서 잘 지냈어요, 할렐루야, 우리 집사님에게 참 좋은 것이 오고 있어요, 이렇게 웃으면서 인사만 해도 인생이 달라진다니, 그게 경쟁력. 여러분 보세요. 지적하면 그 인간 재수없다 그래요. 너나 잘하지, 안 그래요? 그런데 그 사람을 만나기만 하면 이쁘다, 사랑한다, 넌 잘 될 거야, 어쩜 넌 그렇게 귀하냐, 이렇게 칭찬을 받으면 그 사람 만나고 싶죠. 그렇죠? 이쪽 동네는 분위기가 안 좋아. 지적만 할까요? 그냥 비판만 할까요? 그런 인간들은 보기 싫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칭찬해주고 이뻐해주고 사랑해주고 하면 그 사람에게 안기고 싶어요. 이게 여러분들의 경쟁력이라고요. 그 좋은 것들을 잘 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을 이쁘게 가꾸세요.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찾을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자신, 내 자신을 위해서 세마포를 이쁜 것을 만들자. 이게 필살기입니다. 필살기. 자, 세 번째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24절. 자, 여기 보면 그는 배로 옷을 지어 팔며 띠를 만들어 상인들에게 맡기며. 자, 여러분 보세요. 이게 이런 뜻입니다. 우리 권사님이 저에게 이 물을 하나 이제 주문을 했어요. 그러면 나는 이 물병 그냥 주문되는 거잖아요. 이 주문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성경에는 이걸 가르쳐 주고 있어요. 물건을 팔 때 포장지를 이쁘게, 여기에 막 근사한 케이스를 이제 담아서, 그리고 나의 고객에 우리 고객님은 앞으로 자손만대로 번영할 것이며 앞으로 좋은 일이 많이 생기고, 뭐 축복의 카드를 하고 이쁘게 포장을 해서 딱 주면, 이거는 주문하지도 않은 내용들이에요. 이렇게 자기가 주문하지도 않은 좋은 서비스를 받으면 권사님이 이거 받으실 때 기분이 어떻겠어요? 1번 열받는다, 2번 성질난다, 매우 기분이 좋다. 그렇죠?
이런 거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엑스트라 마일이라는 거예요. 남들이 생각하지도 않는 것을 먼저 해주는 겁니다. 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해서, 예를 들어서 집사님 나 커피 한 잔 먹고 싶은데, 집사님 걱정하지 마, 잠깐 앉아 계셔. 다른 사람들은 생각하기에는 커피만 나올 줄 알았는데 이분을 보니까 치즈케이크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 자기 돈을 내서 치즈케이크까지 탁 가지고 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엑스트라 마일이라는 거죠. 이 수준 높은 얘기를 알아들으시나 모르겠네요. 남들이 생각하지 않는 거기까지, 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하기 위해서 한 발짝 더 가주는 거죠. 요구한 것이 10이라고 하면 내가 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해서 15, 16까지 가주는 거죠. 엑스트라 마일.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경쟁력이 될 것입니다. 미국에 그 재작년에 굉장히 우리 그 기독교 서점을 강타했던 P31 하용록 사장님의 그 책이 하나 있습니다. 이 잠언서 31장을 통해서 잠언서의 지혜로 이제 경영하시는 이 팀 하스라는 그 건축 설계 회사를 경영하시는 분이신데, 여러분 이분 회사는요 미국 사람들이 가장 가고 싶은 회사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경영 철학이 있어요. 일단 프로젝트를 하나 완성을 해요. 뭐 100억 원짜리. 그런데 거기에서 경영을 잘해서 20억 원의 이윤이 더 생겼어요. 그러면 웬만한 사장님들 같으면 자기가 이걸 다 먹습니다. 다 가져갑니다. 직원들에게는 월급을 주니까. 그런데 이 회사에서는 프로젝트를 해서 어떤 이윤이 많이 남으면 이거를 사장님과 직원이 어떤 비율에 의해서 분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회사는 본봉보다 보너스가 더 많은 회사입니다. 가고 싶겠어요? 안 가고 싶겠어요? 보너스가 한 달에 2번씩 나온다고 생각해 보면, 여러분 보너스가 한 달에 2번 나온대요. 월급은 500만 원인데 보너스가 1000만 원씩 나오는 거예요. 그럼 그 회사 가고 싶겠어? 안 가고 싶겠어요? 더 중요한 거는 이 사람이 회사의 돈을 훔치지 않는 이상은 절대 자르지 않는다. 안 자르는데 회사 보너스도 많이 받고, 사람들이 이 회사를 못 들어가서 한입니다. 이를 바득바득 깔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분이 그 경영의 원칙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엑스트라 마일을 가져라. 고객이 10을 요구하면 우리 회사는 반드시 15, 16까지를 해줘야 된다. 그래서 이분이 이런 걸 훈련을 시킨다고 해요. 어떤 고객이 뭘 이렇게 맡기면, 프로젝트를 맡기면 이 프로세싱이라고 하죠. 진행 과정을 내게 일감을 맡긴 이 고객이 질문을 하기 전에 미리 보고를 해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얼마나 고마워요. 오늘 일의 진행이 이렇게 되는 거구나. 그리고 고객이 물어봤어요. 그러면 반드시 1시간 안에 성의껏 대답을 해줘라. 리턴 콜을 해주라는 거죠. 여러분, 이분의 일화가 있습니다. 야구장 주차장을 만드는데 주차 대수가 6,000대였어요. 다 이거 완성을 했는데 여기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발주를 했던 이 야구장 측에서 돈이 좀 없으니까 이게 설근을 두꺼운 걸 써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뭐 절반 정도 쓴다든지 해서 재료비를 좀 많이 삭감을 했어요. 그 결과 이 주차장의 건물에 균열이 생겼습니다. 이걸 엄밀히 따지고 보면 설계의 문제가 아니라 이 예산을 줄인 야구장 측의 문제예요. 그런데 이 팀 하스 이 건설 회사에서 이 보수공사 25억 원어치를 다 해줬어요. 여러분, 저는 그분의 간증을 들으면서 이렇게 생각해요. 이거는 누가 시켜서 한 일이 아니에요. 이게 엑스트라 마일이에요.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해서 상대방이 생각하지도 않는 친절을 먼저 생각해서 제공을 해주는 거죠. 여러분, 이 사건 이후로 이런 신용을 지키는 이런 회사가 소문이 나서 이 공사 이후에 엄청난 계약 건수가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엑스트라 마일 잘 생각해 보세요. 그냥 하는 만큼만 하면 더 이상 우리는 스페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생각하지도 못했던 친절, 그 사람이 생각해보지 못했던 동행, 여러분 이런 엑스트라 마일이 있으면 여러분들은 이 죽음 같은 경쟁에서 여러분들이 선택받을 수 있어요. 사람들의 콜링을 받을 수 있어요. 부름을 받을 수 있어요. 저는 이런 설교를 서울 은평구에 살고 있는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줄 믿어요. 우리 촌발 충만한 오산에서 설교를 하면 3일은 내가 부흥회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짧게 설명해도 잘 이해하고 있을 것으로 좀 믿어요. 어려운 거 아니죠? 훈련만 되면 돼요. 그러니까 나의 이익만 생각하지 말고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해서 내가 이걸 해줌으로써 상대방의 유익을, 상대방의 마음과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이 있으면 오히려 그 마음이, 그 엑스트라 마일이 결국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를 높여준다고요.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엑스트라 마일을 가지세요. 집사님 나 이것 좀 도와줘. 그것만 하지 말고 한 발 더 나가세요. 집사님 나 좀 돈이 필요한데 집사님 나 조금 여유가 있으니까 조금 더 쓰시고 대신에 반드시 갚어요. 이렇게 해서 좀 배려도 좀 해주시고, 할렐루야. 하나를 빌려달라면 생각해서 3-4개 더 빌려주시고, 이렇게 좀 더 가는 거죠. 이게 엑스트라 마일입니다. 할렐루야. 자 마지막으로, 자 이건 한번 적어보세요. 다른 사람들의 성공을 진심으로 도우라. 다른 사람들의 성공을 진심으로 도우라. 자 우리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3절 말씀 한번 보세요. 23절 시작. 자 지금 보면 자기 남편이 동네 유지들과 함께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남편을 그 높은 자리에 올리기 위해서는 아내가 뒷수발을 잘 해줘야 되겠죠. 이런 겁니다. 이런 거. 우리의 노력으로 그 어떤 사람의 성공을 도우면 그 뒤에서 보필해준 그 노력으로 인해서 오히려 여러분들이 높아지는 그런 축복이 돌아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진심으로 다른 사람의 성공을 도와주십시오. 진심으로 다른 사람의 성공을 도와주십시오. 그런 일들을 하시면 여러분들은 그 사람보다도 더 존경받고 인정받을 수 있어요. 할렐루야. 이게 성경 잠언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필살기 지혜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게 미국에 아주 유명한 그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그 존스 홉킨스 병원 설립자 그 하워드 켈리, 이 사람이 유명해지기 전에 아주 가난했던 학생이었어요. 자기가 돈을 벌어야 학교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부터 영업사원을 뛰었어요. 막 발품을 팔아서 어떨 때는 막 음식도 팔러 다니고 책도 팔러 다니고. 그런데 여러분 영업이 어려운 건 아시죠? 영업은 정말 어려운 겁니다. 고단수의 어떤 훈련도 필요하고. 근데 고등학생이 영업을 하니까 뭐 얼마나 잘했겠어요. 하루 종일 물건을 팔러 다녀도 실적이 별로 오르지 않을 때, 여러분 돈을 버는 사람은요 손님들이 많이 오면 힘든 줄도 몰라요. 돈이 잘 벌리면 힘든 줄도 몰라요. 그런데 돈이 안 벌리고 손님이 안 오면 진짜 힘들어요. 잘 되는 사람은 인생이 행복합니다. 안 되는 사람이 문제지. 맞죠? 이 아이가 하루 종일 물건을 팔면서 배는 고파오고 땀을 찔찔하고 인생이 너무 슬플 때, 배가 너무 고플 때 어떤 집을 들어가서 똑똑똑 문을 두들겼을 때 아주머니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너무너무 갈증이 나는 거예요. 아주머니 죄송하지만 저 물 한 잔만 주실 수 있겠어요? 그랬더니 아주머니가 얘를 딱 보니까 인상이 벌써, 엄마들은 알잖아요. 이놈이 배가 고픈지 이놈이 뭐가 이상한지 다 알잖아요. 아줌마가 아주 큰 컵에 따뜻한 우유를 한 잔 데펴서 가져온 거예요. 아들 이거 먹고 힘내. 세상에 배고팠을 때 그 맛있는 우유가 얼마나 달콤하고 맛있었겠어요. 그걸 꿀떡꿀떡 받아 마시면서 한 모금 딱 이제 컵을 내려놓은 순간 컵에 눈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한 잔 더 먹고 싶다는 뜻이에요. 엄마가 그걸 눈치를 챈 거죠. 그래서 한 잔 더 줬어요. 이 아이가 속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나는 앞으로 성공해서 이 우유를 실컷 먹어야지.
나는 앞으로 성공해서 이렇게 우유 먹고 싶은 사람 꼭 나눠주는 사람이,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유를 막 먹고 이제 공부를 해서 아주 훌륭한 의사가 됐습니다. 한 15년의 세월이 지났어요. 수술 환자가 들어왔는데 여러분 그거 기억하세요? 옛날에 나를 도와줬던 사람은 잊어버릴까요? 안 잊어버릴까요? 절대 못 잊어. 그분은 혹시 나를 잊어버렸을지는 몰라도 도움을 받았던 저 같은 경우에는 98년도에 필리핀에 갔을 때 저를 진심으로 도와줬던 우리 선배 선교사님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선교사님은 선교비를 은행에서 가지고 나올 때 권총 강도를 만나서 몸에 총을 5발을 맞았어요. 제가 그분이 중환자실에 끌려가서 생사를 이렇게 넘기고 있을 때 제가 3일을 제가 혼자 그 방을 지키면서 정말 많은 눈물을 흘려가면서 기도했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 저는 우리 이경근 선교사님, 저에게는 정말 영적 부모 같은 분입니다. 키가 아주 작으신 분인데 저는 그분을 평생 잊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잊겠어요? 제가 그분의 사랑을 얼마나 많이 받았는데, 제가 그분 때문에 선교를 알게 되었고 진짜 잘 훈련받았고 그분 때문에 많은 현지 사역자 너무나도 많이 알게 되었는데 저는 그분을 못 잊어요. 죽는 날까지 못 잊어요. 그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 선교사님이 말레이시아에서 선교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왼쪽으로 다 마비가 오셔서 잘 걸음을 못 걸으세요. 다행히 심장 쪽에 총을 안 맞아서 손가락도 끊어지고 허벅지 그 근육도 다 이제 끊어지고 해서 몸에 불구는 되셨지만 간신히 목숨은 건지셨어요. 제가 그분을 어떻게 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그때 가장 배고팠을 때 자기에게 우유를 준 그 아주머니, 이건 시간이 50년이 지나도 못 잊는 거죠. 수술실을 가봤는데 그 아주머니가 누워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수술을 했죠. 이분은 잘 모르죠. 그런데 병원비를 그 아주머니가 이제 받게 되었어요. 병원비가 나왔는데 제로, 0원으로 나온 거예요. 이게 달려갔죠. 이게 왜 그러냐 그랬더니 나중에 그분이 만났어요. 아주머님, 15년 전에 당신은 모든 병원비를 이미 다 지불하신 분입니다. 그냥 가셔도 돼요. 그때 나에게 준 그 우유 2잔이 나를 여기에 원장으로 만들어줬습니다. 다른 사람의 성공을 도우면 여러분들의 삶에 큰 유익함이 생깁니다. 다른 사람의 성공을 진심으로 도와주십시오. 이게 여러분들의 삶의 필살기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오늘 잠언서에 보면 죽음같이 치열한 이 경쟁에서 여러분들이 승리할 수 있는 참 보배로운 진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가까운 사람에게 인정을 베풀라. 항상 섬겨 주십시오. 할렐루야. 두 번째, 자신을 위해서 예쁜 세마포, 여러분 자신을 경쟁력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외모도 가꾸시고, 그리고 필요 이상으로 몸집이 뚱뚱하신 분들 회개하시고, 오늘부터 금식도 하시고 달리기도 하시고 살도 좀 빼시고 3kg만 빼면 인생이 달라져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3kg만 빼면 인생이 달라진다. 밥 먹을 때 반찬이, 어떤 분들은 반찬이 아깝다고 다 집어먹고 배고프다고 다 집어먹고 한두 끝도 없이 먹으면 답이 안 나와요. 많이 먹으니까 많이 찌는 거예요. 어떻게 했었는지 여러분의 몸매를 날씬하게 만드시고 건강하게 만드세요. 옷 투정하지 마시고 대신 빼시면 되잖아. 예쁜 몸매를 가꾸시고, 머리도 오늘 이제 이런 말씀 들었으니까 미장원 가셔서 예쁘게 폈다 늘렸다 붙였다 띄었다 한번 하시고, 여러분의 실제적인 생활 속에 좀 변화가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나를 이쁘게 가꾸는 거, 이게 경쟁력이 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엑스트라 마일, 다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엑스트라 마일, 그리고 다른 사람의 성공을 진심으로 도우십시오. 이게 죽음같이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필살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이론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성경 말씀에서 잠언서 31장에 나오는 지혜를 여러분에게 전달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잘 훈련하시고 또 잘 적용하셔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좋은 지혜들이 습관화되고 체질화되어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여러분들이 뽑혀 쓰임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인류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